우리 청소년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참 우리 청소년들은 진짜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교회마다 이 청소년들이 참 자꾸 줄어가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청소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청소년들은 교회 허리거든요. 허리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도 허리가 다치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허리가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이 장년부는 교회 머리라면 우리 청년들은 교회 허리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우리 이 몸으로 말하면 다리예요. 굉장히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한데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목사의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을 얼마나 애주증지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이들을 끌어가는데 이 광야 40년을 이제 끌어가시거든요. 예전아, 잘 들어봐. 잘 들어. 그게 힘들지? 그래도 잘 들어봐. 끌어가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애굽의 이 풍습이나 애굽에 살던 노예로 살던 그 방식을 가지고는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들어가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저들을 끌어내서 400년 동안을 광야에서 참 어려운 데로만 돌려요. 왜 어려운 데만 돌려야 되냐? 어려운 데로 돌려야 사람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을 그냥 허락하시는 법이 없어요. 물론 어려운 마귀가 주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마귀도 어려움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꼭 보면 어려운 데로만 끌어가거든요. 광야 40년 그 노중이요, 정말 힘들고 참 어려운 곳이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쪽으로만 계속 끌어갑니다. 그 이유는 저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편하고 좋을 때는요 절대 안 바뀌어요. 편하고 좋으면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은 자만하고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자꾸 앞에 닥치다 보면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가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을 보내나 보다. 뭔가 나한테 필요한 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게 있나 보다 하고 나를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도 이런 말을 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봐라. 할렐루야. 생각하라 이랬는데 원어로 보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곤고한 날엔 뭐라고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간 거는, 어려운 길로 끌고 간 거는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를 돌아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너를 고쳐야 내가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돌리시는데, 근데 이들이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집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며 노예살이 하던 그들의 생활 습성이, 여러분,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습성이 어떤 습성이 있냐면 원망, 불평, 이걸로 찌든 거예요. 저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압제당하면서 늘 가슴에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생겨났던 게 원망, 불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면 꼭 저들에게서 나오는 게 있죠. 아주 대표적으로 어려움만 만나면 나오는 게 뭐죠?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게 찌들어 있는 거야. 400년 동안 노예 습성에 빠져서.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약속의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라면서 원망 불평이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고, 원망 불평을 고치려고 어려운 길로, 광야길로 끌어내서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려움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 뭐 했죠? 개입하셔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했어요? 꼭 해결해 주셨잖아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쏟아부어 주셔서 또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나가다 보면 아말렉이 발목을 잡아서 저들을 또 막, 아말렉은 힘센 부족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아주 그냥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칠고 아주 힘이 세고 그런 부족이 아말렉이거든요.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군대 대장이 되주셔서 아말렉을 쳐서 무찔러서 이기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움만 허락한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도우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도움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우신 은혜를 보고 저들이 감사를 배우라고, 아멘. 감사하는 걸 배우라고 했는데 저들이 감사했어요? 아니면 원망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이 원망 불평한 사람들을 못 들여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 노중에서 다 죽여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사람은 두 사람만 들어가요. 60만 3,520명이 빠져나왔는데 그 중에 남자만 그런 거예요. 20세 이상 된 남자만, 여자 아이들 빼고. 그러면 60만 3,520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2명만 들어가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 두 사람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두 사람만 원망 불평하는 체질에서 어떤 체질로 바뀌었을까요? 감사하는 체질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가장 기쁘게 보세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21절 이하에서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가 제사래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대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특별히 부모 세대에게 반항심이 있고, 저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뭐 이거는 누구나 겪는 거치는 과정이에요. 저도 부모에게 원망 불평이 참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저는 그래서 제가요, 나중에 그걸 깨닫고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우리 부모한테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지 않은 그 마음으로 우리 아버님에게,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제가 앞살 때, 그래서 그 아버님에게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 있지만 아무리 어려도 매달 1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40년 전에 10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일까요? 100만 원도 넘는 돈이에요. 그 돈을 매달 드렸어요. 왜? 제가 너무 우리 아버지 마음을 원망 불평으로 참 힘들게 드렸더라고. 내가 철이 나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철이 나고 나서는 아마 이걸 몰라요. 몇십 년인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은 기억력이 좋아서 알지 몰라. 몇 년이나 드렸어요? 몰라? 20년은 넘게 드린 기억이 같은데 암만 못 드려도. 이 아버님 돌아갈 때까지 드렸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배우라고. 부모님에게 용돈 좀 드리세요. 제 아들과 제 딸은 진짜 때마다 잘 이렇게 우리 며느리 사위하고 정말 꼭 때마다 이렇게 줘요.
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자녀가. 어쨌거나 이렇게 원망 불평, 이게 체질에 배서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뀌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젊은 이 청소년 때 이때는요, 진짜 아주 이때가 중요한 때인데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자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먼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하나님이 대리자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저처럼 이게 부모에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부모가 인간은요, 이기적인 존재라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리 된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저들이요, 역사가 얼마나 짧아요. 300년도 안 됐는데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뭘로 지배하는지 아세요? 저들은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예요. 저들은요, 10가지가 문제가 있어. 근데 9가지는 다 나쁜 거예요. 한 가지만 좋아. 근데 이들은 9가지 그 나쁜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 한 가지만 붙들어. 아멘 하세요. 미국 사람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고가 바뀐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고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나쁘고 부정적이고 한 가지만 긍정적이고 한 가지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9가지 나쁜 거는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 좋은 것만 붙들고 여기에 매달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저 짧은 역사에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이 일본 놈들한테 일본 놈들 욕하면 안 되는데, 놈들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놈들이 나와. 저 일본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짓밟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금이 세계에서 진짜 가장 많이 나는 나라인데 그 금을 다 캐갔어요, 저것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금 캐다가 부자 된 나라예요, 진짜. 우리나라 무기 팔아, 6.25 전쟁 날 때 무기 팔아먹고, 일제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면서 금하고 우리나라에 나는 그 좋은 거는 다 빼거든. 쌀도 저놈들이 빼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압제를 받다 보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길들여진 게 피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이를 못한 거예요. 그냥 항상 생각이 창조적이를 못하고, 여러분, 지배당한 사람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눌려서 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아주 피동적이었고요. 거기다가 6.25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또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패배하잖아요. 저것들이 밀고 내려와서. 그래서 패배의식이 강하고, 우리나라가요, 이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못 살게 돼 있었어요, 아주. 그래서 못 살았어요. 내가 어릴 때 여러분 진짜 못 살았다고. 필리핀보다 우리가 10분의 1도 못 살았다고. 북한보다도 못 살았다고. 내가 어렸을 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진짜. 여러분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강국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저 유럽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300년 걸쳐서 경제에서 부국이 됐거든요. 유럽은 여러분 5만 달러가 다 넘습니다. 웬만하면요.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지금 3만 5천 달러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에 들어갔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냐고. 우리나라 국민성을 보면 36년 동안 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피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만 꽉 몸에 뱄는데,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또 패배의식에 젖어서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아주 우리에게 찌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바꿔놓는 계기가 생겨요. 그게 어디서 근본이 되냐면, 여러분 가난농군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영기 장로님이 아까 우리가 낮에 예수정신으로 세운 학교가 가난농군학교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갔다 오면 사람이 개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 아주 모토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 세우면서 이 우리 이렇게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이 피동적이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찌든 이 민족성, 이거 아주 이 근본 뿌리를 바꿔야 되겠다. 참 대단한 장로님이에요. 1988년에 소천에 하셔서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세운 가나안 농군학교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뤄서는 기기가 되는데요. 예수정신을 세웠어. 할렐루야! 예수정신. 오직 예수정신. 그래서 거기는요, 치약도 3mm 이상 짜면 큰일 나. 3mm 이상을 못 짜. 우리나라 지금 화장실, 나는 학생,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냥 화장실 갈 때 후루룩 불어가지고 이만큼 말아갖고 가. 우리 아론이 강도다 우리 왜 그전에 처음 와서 보니까 휴지 두 쪽, 아니 한쪽, 요거 우리 집 사모한테 지고 났어요. 넌 휴지를 그렇게 찌냐? 잘하는 거예요. 근면정신, 절약정신. 예? 아니 그거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이걸 하면서 거기에 모토가 뭐냐면 따라서 정신개척. 정신개척, 이게 그 가나안 농군의 지혜를 쳤던 거예요. 정신이 바뀌지 않고는 이 민족은 소망이 없다. 정신을 바꿔놓자. 이 시작해서 정신개척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 모토예요. 거기 한번 들어갔다면 정신이 개조가 돼서 나와. 할렐루야. 바뀌어 나오는 거야. 하면 된다. 못한다가 아니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정신을 바꾸는. 여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갔다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산업운동을 주도한 최초의 대통령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기 전에 우리나라 진짜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쌀이 항상 부족해서 통일벼를 만들어. 난 통일벼도 여러분 먹어봤어요? 통일벼로 만든 밥을 보면 파리가 앉은 것 같이 진짜 못 먹어요. 근데도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 날려서. 네? 그걸 개발했어요, 여기. 어쨌거나 박정희 대통령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갔다가 감명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장관들하고 국회의원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들이 갔다 와서 만든 게 시조가 된 게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근본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 새마을운동이에요. 이거 여러분 하면 된다는 개척정신이에요, 이게요. 그게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끌어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끌어다 정치인들을 개조시켜서요.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가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면 돼요. 여러분 고 정주영 회장을 잘 알 거예요. 고 정주영 회장은요, 하면 된다예요. 하면 된다. 예? 바다를 막아서 여러분 다리를 놓은 사람이에요. 세계 다리를 최초의 그분이 어떻게 그 바다를 막아서 거기다가 다리를 놓냐고. 그 바다가 여러분 깊이가 몇 미터겠냐고 그걸 뭘로 막냐고. 그래서 이걸 바다에다 다리를 막는다고 하고 저기 그 안산만 개척해서 거기다 그 육지를 만든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모토가 임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되냐고 말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일어서는데요. 저 박정희 같은 그런 저분이 물론 과도 있죠. 독재한 건 진짜 잘못한 거죠. 그런 공도 있어요. 그 공은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든 건 저분이 무조건 공이에요. 진짜예요. 저분을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 일어나요. 어쨌거나 저런 분, 정주영 회장 같은 분, 삼성의 이병철 회장 같은 저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일어선 건데 여러분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된다고요.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이 좌절감,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먼저 꼭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이거 버리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하면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사람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 하나님 원망불평한 사람을 이제 광야 노중에서 버리듯이 버리고, 아까 그 얘기하다가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냐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요? 아니,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여기서 갈렙만 들어가고, 또 20세 미만 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만 들어가. 20세 미만 된 신세대. 자, 오늘 청소년 혼신 예배 드린 여러분이 20세, 물론 20세 넘은 분도 있구나. 40세 된 분도 있네. 물론 40세도 결혼 안 했으면 청년이야. 김진대 집사님도 청년이네. 왜 청년에 들어가지? 오늘 여기 같이 찬양해야 될 거예요. 거기 꼈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 광야 40년에 이 기성세대는 안 변하는데, 이 청소년들 20세 미만은요, 이들은 데리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아멘. 이만큼 중요하다고. 청소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주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버리고 20세 미만 된 청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정복전쟁에서 이제 땅을 분배하자 하시잖아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이 우리 오산내기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게 보시고 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요. 원망불평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자꾸 집어넣는 마귀의 산물이고요. 감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고, 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고 하는 생각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우리나라를, 유럽은 300년에 걸쳐서 여러분 이 경제 부흥을 이뤘지만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이뤘어요. 여러분 반세기 만에. 유럽은 산업혁명 뒤에 300년에 걸쳐서 저렇게 여러분 경제 부흥을 이뤄서 선진국 다 만들어 놨지만 우리는 5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들었어요. 할렐루야. 세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역사 없어. 그래서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한강의 기적이래.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이게 여러분 생각이 바뀌니까 되더라는 거야. 할 수 있다. 감사하자.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나라는요 사람이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를 보고요, 교회, 우리 교회 그때 얼마나 가난할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무진장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아멘.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 가난에서 주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알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교회들을 보고. 하나님은 교회를 보고 심판도 하시지만 교회를 보고도 축복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짜 반세기 만에, 그래서 세계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선진국 대회에 들어선 나라 우리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세계에서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유럽에 나가 보니까 삼성, LG가 가는 데마다 간판이 후툭 서 있어. 아주. 여러분 삼성, LG는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아멘.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미쓰비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일본의 미쓰비시 전자가 나오면요, 걔들 전자는요, 걔들 제품은 망가지지도 않아요. 일본 놈들 거는. 우리나라는 그때 트랜지스터 같은 거 나오면요, 몇 번 틀면 망가져서 찌찌찌찌 소리가 나는데 쟤들 거는요, 그래서 일제 그랬다고. 그래서 저희
아니 미쓰비시, 소니, 이런 소니전자 이런 게요, 그때 세계 1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 LG가 그걸 뒤집어 엎어. 할렐루야. 야,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개척 정신에서 나왔다고. 정신을 개척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나라는 또 빨리빨리라고 하는 게, 빨리빨리. 이거 굉장히 또 일본 사람은 느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제쳐버린 거예요. 지금 제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을 제쳤다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이게 어디서 됐냐. 정신을 바꾸는 데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을 성령께서 긍정적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여러분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청년들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요,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 도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새벽 이슬 같이 봐요. 여러분, 새벽 이슬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 뜨기 전에 그 풀잎의 끝에 맺혀있는 그 새벽 이슬, 그게 여러분 얼마나 영롱해요. 그게 얼마나 맑아요.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 여러분을 그렇게 맑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게 청초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좀 그려나가고 싶길,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롱하고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 어떤 소원을 두셨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할 일도 많죠. 하고 싶은 일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정말 일찍 예수를 믿고, 내 부모가 내 손을 잡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끌고 나가서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얼마나 정말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돼 있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나는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 전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정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 동생하고 내 동생 둘 있는 거하고 나를 막 매를 때리고 그럴 때요. 그때부터 저는 신을 찾았어요. 신이 있을 것 같더라고. 신이 누군지 몰랐지. 그분이 하나님인지 몰랐어. 근데 자꾸 내가 삶이 힘들어지니까 뭔가를 기대고 싶은 게 막, 나도 모르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 떠오르는 하늘 보면요, 노을이 지는 하늘 보거나 하얀 구름이 떠오르는 하늘 보면 그 막 하늘을 보고 울었어요. 내가 아마 신이시여, 신이 있다면 이 어려움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소망이 안 보여요. 어린 게 막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그 본성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날을 누군가 어려서부터 정말 예배당 나가게 해서, 어려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난 지금 인생이 정말 달라져 있을 거다. 나는 아마 그 헛된 데 이렇게 꿈을 두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꿈을 둬서 내 인생을 갖고 왔으리라고 난 믿는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청년 때 하나님 만난 거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까도 여러분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래요. 여러분을 가장 정말 아주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아주 청초한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두시고 자기의 그림을 그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세상에 진짜 세상 것도 물론 소리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기도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두신 소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시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처음서부터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걸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여러분, 뭐가 가치 있는 거예요? 썩어질 거 잠시 움켜졌다 놔버릴 거, 여기다가 여러분을 전부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 있는 곳에 오시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 있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난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기서 헌신해서 주의 종도 나오고, 할렐루야! 참,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이제 은퇴를 앞두고, 우리 아론이 강사 빨리 여러분 장가들게,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넘겨줘야지. 여러분들이 일부러 아주 중매도 안 하는 것 같아, 막. 나를 더 부려먹으려고, 그냥. 이제 이렇게 넘겨줄 때가 가까이 와보니까 여러분, 하나 후회되는 게 뭐냐. 내 뒤를 이을,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내 뒤를 이을 주의 종을 못 만들어 놓고 은퇴하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이게 지금 많이 마음에 걸려요. 진짜.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 주의 종에 가는 길을 가는 거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젊음을 한번 주를 위해 여러분이 정말 한번 불살로 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참. 이 중에 나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중에도 그런 아이가 나오리라고 믿어요. 유준이가 저래요, 요래요. 똑똑해요. 내가 지금 요들 중에 나오리라고 그러니까, 그래, 예전아 이랬잖아. 나래다. 이야, 주여, 주님이 보셨어. 우리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정말 가장 가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신 거 믿으시고요. 그 소원이 뭔가를 놓고 지금 기도하시고요. 뭐 꼭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주를 위해 내 몸을 헌신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목사 얘기를 가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뒤에 숨어서 조력하는 조력자를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저를 돌아면서 주력으로 앞에서 그 일을 끌어가는 자보다 뒤에 숨어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를 숨어서 힘이 되게 하는 조력자들. 바울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요, 자기가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26명의 이름을 쫙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죠? 베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면서 쭉 나와요. 그 26명의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조력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력자는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은 조력해주는 조력자들의 힘을 받아서 그것만 방향만 이렇게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앞에서 그냥 무슨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뒤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여러분이 조력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고. 가치 있는 일이잖아.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보석같이 여기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여러분 마음, 도화지 같은 주님이 그리시도록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려가세요.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소원을 두신 줄 믿사오니 주님 원하신 대로 나를 만들어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 청소년 여러분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청년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계시고 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청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흉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가 누구예요? 저놈 마귀예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원수 마귀가 청년들을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청년들을 끊어놓으면 교회가 미래가 없다고 하는 걸 아주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놈의 마귀가요,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하려고 할 때 이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의 손에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래서 백성을 끌어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재앙을 내리는데 안 내줍니다. 첫째 피재앙을 내리고, 개구리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파리재앙을 내리고, 네 번째 파리재앙을 넘기니까 그때서 파리가 온 애굽 전역에 득실거리니까, 아니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도 바로가 안 내줘요. 예? 개구리가 온 전역에 뒤덮게 해도 안 내줘요. 예? 이가 막 몸에 다 들끓고, 가축 떼까지 사람 떼까지 다 들끓고 하는데도 안 내줘요, 바로가. 근데 네 번째 파리 떼가 막 온 극성을 보니까 그때 비로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랴? 이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서 내가 희생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희생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이 땅에서 드리면 안 되겠냐?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그래요. 안 돼요. 하나님은 광야로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사흘길쯤 거리를 뛰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래요. 요놈이, 요거 마귀예요. 바로는 마귀가 이 세상에서 요즘 세상에서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거든. 애굽에서 광야 거리 사흘길을 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지라는 거야. 아멘 하세요. 떨어지라는데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이 바로는 뭐라고 말해요? 야, 너무 멀리 가. 이 땅에서 하면 안 되냐 그래. 여기 이 땅에다 둬라. 네 마음을, 네 눈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래요. 너무 이 땅에서 멀리 벗어지 말고 이 땅에 가까이 붙어서 신앙생활을 하래요. 요놈의 마귀가. 그리고 여러분 또 계속해서 속였죠. 결국은 안 보내줍니다. 속이는 거 이놈은 속이는 놈이에요. 응? 그래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또 이제 그 다음에 메뚜기재앙 때 메뚜기재앙을 내리니까 또 이때는 야, 그럼 누구누구 갈래? 물어요. 다 데리고 갈래요. 안 돼. 야, 너희 자녀들 놔두고 가. 자녀들 놔두고 가래요. 이 청년들은 놔두고 가래요. 이 청년들을 놔두고 가면 그러면 이 세대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가라고? 그러니까 이놈의 마귀가 청년들을 놔두고 가래요. 여러분, 이거 유럽교회가 무너진 게 청년들을 놔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방치한 거예요. 부모들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내팽개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면서 저들이 교회 이제 이때부터 교회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유럽교회가 무너져요. 허리가 끊어지니까 무너진 거예요. 근데 지금 유럽교회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똑같이 쫓아가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놈의 마귀는 청년들을 공격해요. 청년들을 교회 못 나가도록. 그래서 세상 문화로다 이들을 호리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살만하다고 말하잖아요. 세상 문화, 문명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 스마트폰 제가 안 가져왔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청년들은 여기 빠져들어갑니다. 그냥 청년만 빠져들어가요. 어른도 빠져들어가요. 나도 빠져들어가고 여러분도 빠져들어가요. 이거 하나 있으면 이거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여기에 모든 정보, 지식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백과사전보다 더 백과사전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잖아. 이거는 그냥 한 번만 치면 딱 나와. 그냥 바알 쳐보세요. 딱 나와요. 그냥 바알이 뭔지. 정보만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락. 예. 우리 오락, 애들부터 시작해서 이 오락에 빠져들어서 보니까 얼마 전에 잔인한 그 살인, 신림동 살이 이거 한 놈들 보니까 여러분 그 오락에도 뭐 그냥 사람을 찔러 죽이고 막 하는 게 있다며. 그런 오락에서 이 잔인성이 그 오락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거예요. 잔인성이. 그냥 사람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쿡 찔러도 그냥 양심의 가책이 안 돼요. 이게 어쩌면 좋냐고. 이게 보세요. 마귀가 이 무서운 것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아주 여기다가 청년들의 마음을 다 여기 도둑질해 갔어요. 이게 그냥
청년들이 마음을 이 문명으로 호려서 도둑질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다 묶어놔 버렸네. 그럼 이들이 교회를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저놈 마귀가 공격하는 제일의 대상은 청년들이에요. 청년만 몰살시키면 교회는 망하는 걸 저놈 마귀는 좀 많이 알아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지막지한 기대를 걸고 계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끌고 들어간 그 세대가 신세대예요. 20살 미만 되는 청소년 세대를 끌고 들어갔다고. 지금도 하나님은 청소년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지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지 그냥 세상 것 손에 쥐어지고 신앙 노라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당해서 신앙을 슬그머니 뺏기고 세상 거에 그냥 그거 움켜줘 주어지는 바람에 이 세상 거 움켜주고 여러분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게 지옥이라고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주어지는 거 손에 꽉 쥐고 천국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마귀가 자꾸 세상 문화 문명 이거 손에 쥐어주고 신앙 노래요 이거. 그러니까 교회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상에 길들여져서 나중에는요 세상에 길들이면 절대 안 들어와요 교회로.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저놈의 마귀가 뒤에서 그냥 목사 눈에 이게 다 보이잖아. 그냥 팔고 저는요 저놈이 움직이는 거요 다 보여요. 보이는데 저 더러운 거를 내 힘으로 못 했잖아. 모세도 못 했잖아. 모세도 예? 모세도 저걸 못 해봐서. 아니 모세는 못 해봐요. 미가엘 천사도 못 해봐요. 그래 미가엘 천사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이래요. 미가엘 천사도 유다서에 보면. 예? 아니 미가엘 천사도 저 루시퍼를 못 해보더라니까. 주께서 해보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못해 저놈을 어떻게 이기냐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는 것 말고는 없어요. 저놈한테 속지 않는 것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저놈은 속이는데 명수예요, 아주 막. 예, 그럴듯한 걸 쥐어주고 막. 이거 근데 보면 조금만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거 가치 없는 거 이거. 가치 없는 걸 손에 쥐어주고 야, 너 이게 희망이라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야, 돈을 줘주고 성공, 명예를 줘주고 성공이 얼마 좋아. 출세 이걸 다 손에 쥐어주고 야, 다 잡은 것 같지. 근데 이게 여러분 영원하냐 이 말이야. 이게 그림자 같은 거잖아. 그래서 다윗도 여러분, 예? 진실로 각 사람마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도요. 세상 거 붙잡아 보니까 허망한 거이고 가치가 없는 거요. 그래서 진짜 소망은 주께 있는 거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한 거라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여러분 정말 이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건 가치 있는 게 아니요. 잠시 있다가 놔버릴 건 가치 있는 게 아니요. 정말 가치 있는 건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 영원한 건 중국밖에 없어요. 영원한 건 영생밖에 없어요. 여기 이걸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지. 그래서 영생을 위한 일에 여러분 거기에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바로 영원한 것이에요. 예, 잠시 있다 썩어질 세상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 보세요. 새벽 이슬 같은 나의 청년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아주 청초하고 영롱하고 아주 진짜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런 여러분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알게 해주세요 하고 빌립보서 2장 13절 내 마음에 하나님 두신 소원을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꼭 뭐 목사 이거는요 목사는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명이 없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에요. 예, 제가요 제 친구들 중에 다 아들을 목사로 만들었어요.
근데 나만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드냐? 소명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부르심이 본인에게 와야지. 본인에게 없는데 야 아들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목사야 돼. 이래가지고 전부 목사의 길로 밀어넣네. 그래가지고 목사 되고 목회 안 하는 내 동료 아들들이 많아요. 그 왜 목사 길을 가게 했냐고. 그냥 놔두지. 놔둬서 세상길에서도 얼마든지 믿음 가지고 충성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예. 근데 그냥 꼭 그렇게 만들어서 애를 파업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 마음에 두신 소원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헌신하세요. 헌신하실 때 두 가지 꼭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고 계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난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나 같은 거 기억하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지금 믿음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참 믿음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4년 동안을 교회를 헛다녔던 사람이 저라고. 하나님 안 붙, 전 그리고 이단으로 빠지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대학교 다닐 때 통일교로 빠졌었고요. 결혼하고 나서 진짜 결혼하고 나서 처음 간 교회가 저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몰몬교회를 갔어요. 죽을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뽑아내 주시고 4년 동안 교회를 헛다니는데도 하나님이 안 버리시고 4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예수님 팍 만나게 하시고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마음에 두신 소원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여러분을 이끄세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보석 같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는 이제 40살 거의 다 먹은 분들은 이제 슬슬 40 이전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진짜 소망을 걸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대답을 안 한다. 다 40살 넘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 왜 목사님 40 넘었다고 나를 저렇게 말하나? 아니 40 넘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이는 상관이 없더라고. 갈렙을 몇 살에 쓰세요? 85세 나이도 쓰더라고. 모세를 몇 살에 쓰세요? 80세 불러서 쓰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이 많이 먹었다고 이러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제 소망을 더 불어넣으려고 진짜 여러분에게도 소망을 하나님 두셔요. 우리 장차 여러분들 이런 생각 꼭 가지세요. 우리 호산에게는 내가 짊어지고 나가겠다. 아멘. 내가 짊어지고 나가겠다. 꼭 그런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